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의 목적 2부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90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는 앞으로 메시아가 올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멸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순탄하게 본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존재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하늘의 천적인 사명을 이어받은 엘리야가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재림해서 다시 와서 메시아의 가는 길을 편탄하게 하기 위해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사명자로 온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 당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데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성경도 모르는 어부, 세리, 창기들과 같이 미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유대인들이 즐겨받을지 않을 것을 아시고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장본인인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자신이 세례 요한 자신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을 것이냐 혼란스럽고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당시에 어떻게 보여졌느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목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의 율법, 안식일, 이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한 번 토요일 날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입니다. 그 율법이 얼마나 엄했냐면 안식일 날 나무가지 치는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안식일 날 나무가지 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니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만큼 구약의 율법이 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창령, 어부,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일본의 앞잡이입니다. 미천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큰 마귀가 접한 바알세불에 접한 자다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가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리아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의 훌륭한 집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또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앞으로 세례 요한이라는 아기를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리아가 내 안에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불신하자 사가리아가 벙어리가 되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사가랴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민족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길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라고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꿀만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빛나는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당신이 오리라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훌륭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의 말을 믿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엘리야가 아니다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자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안 왔고, 그렇던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부정해야 되고, 또 세례 요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안 왔으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성경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어부, 창기, 세리, 죄인,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를 시인하여 그래 내가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선포만 했더라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지도층 전 백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정말 엘리야가 아니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님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라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라 한 그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든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내려앉으면 그가 오리라 한 주님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는 내가 그를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앉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세례 요한이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친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했으니 그래 내가 엘리야다라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가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아니고 예언가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자기는 그의 길을, 즉 메시아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가 오면 순탄하게 메시아가 고생하지 않고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길을 닦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명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내려주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습니다. 증거했고 또 앞으로 올 이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올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예언자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렸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부정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불신의 입장에 떨어진 엘리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고 증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끔 행동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끔 지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서도 증거를 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서로 우리 스승이 세례를 많이 준다고 다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성공해야 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 망해야 할 것이다.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흥할 때 세례 요한도 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이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 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을 지배하는 로마의 병정 왕을 그가 왕이 첩을 거느렸는데 그것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통해 질문하기를 오실 그이가 즉 메시아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려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을 때 하도 기가 막혀 그래 내가 메시아다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본인이 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눈병 봉사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세례 요한 스스로 하나님께서 계시받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해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명의 제자보다 1000명, 2000명 유대인 전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통솔자가 바로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르고 또 자신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져왔다 선포했더라면 모든 유대인 지도층뿐만 아니라 백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라서 유대의 왕이 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비참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 유대인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례 요한이 불신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이 한탄해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장녀든 거지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간 영인들은 모두 지상의 여인의 몸에서 탄생한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고 섬기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영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먼 거리에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하여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거할 수 있고 또 믿고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고 섬기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인물로 태어났으나 불신했으니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그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당하다니 침노당하는 자가 빼앗는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부터라는 뜻은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 하지 못한 한스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최고의 수제자는 세례 요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이 큰 전 인류를 예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큰 인물인데, 불신하여 그 길을 막은 예수님의 한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며, 그 이후로 창렬할지라도 거짓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데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그 영인체는 예수님께서 번화산상에서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세례 요한으로 재림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인계받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부활론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인물로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세례 요한의 그 불신이 유대인들 전부를 예수님이 불신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원치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 메시아의 강림과 그 재림 목적 2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